여러분 지금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2달 만에 이제 만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보냈던 모세의 아들들과 이제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모세하고 이제 그 장인하고 또 뭐 그 장인을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장인이 미디안 족속의 그런 지도자니까. 그런데 이제 환영회가 끝난 다음에 좀 이제 시내산 그런 모세 거처에서 지금 장인이 쉬고 있는데 아침 일찍 모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뭐 하는가 봤더니 모세가 진 가운데 딱 앉으니까 갑자기 백성들이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사람,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 모세의 장인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그 줄이 끝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한테 지금 재판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럼 무슨 재판을 받으러 왔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올 때 남자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요. 그러면 200만에서 300만이 지금 이제 무리를 이루고 살잖아요. 이 김포 인구가 많아봤자 내 생각할 때는 한 50만 명 되나요? 응? 그러면 50만 명의 사실 광야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4배, 5배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무리하고 우리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걸 바라보는 거죠. 세상은 자기 나라 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그걸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모세한테 쭉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지금 십계명이 내려오기 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내려와 있어요. 자, 그런데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장은 딱 모세 하나예요. 200만, 300만 명 중에서 재판장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 모세는 아침에 일찍 눈을 떠가지고 재판 시작하면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재판을 하고 그 다음도 또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1번이나 2번, 10번까지 재판 번호를 탄 사람 문제가 안 돼요. 빨리 끝나고 가니까. 근데 한 200번째 줄을 섰어. 그러면 199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재판을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다리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재판을 받는 사람은 전부 다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서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앉아서 기다리죠. 근데 이스라엘은 재판을 지금 모세가 하지만 누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 광야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있다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모세도 지쳐서 죽으려고 그러고 백성들도 하루에 서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모세를 그 장인이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더라.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그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200만 명, 300만 명 재판을 어떻게 다 하냐. 더구나 모세는 그 재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음성 들은 상태에서 어떤 재판거리를 갖고 오면 딱딱딱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재판거리를 갖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어떻게 한다?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잠잘 시간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다는 거죠. 그때 이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이 하나님의 백성 200만 명, 300만 명에게 전부 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죠. 자, 그러면 갈 길, 할 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쉬라 하면 쉬고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백성들에게 전부 다 교육하라. 그리고 나서 교육한 다음에 거기서 21절 보세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이제 장인의 말을 듣고 있죠. 장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 가르쳐라. 백성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 중에서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 있고 능력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따라서 재판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 굉장히 건전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말씀이 능한 사람 요 사람을 뽑아서 예를 들어 50부장에서 50명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10부장이면 10명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또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삼아가지고 재판거리가 있으면 10부장에서 해결이 안 되면 몇 부장? 예를 들어 50부장. 50부장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100부장. 100부장에서 안 되면 1000부장. 1000부장에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10,000부장.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들도 안 되면 니게로 갖고 오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 물어서 재판하면 금방 재판이 끝날 거 아니냐. 그러면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이 안 보이게 서서 있지도 않고 너도 피곤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또 24절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랬죠. 자, 여러분 이렇게 장인의 조언을 들었어요. 권면을 들은 다음에 모세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율례가 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할 때 일단은 자기하고 가까이 어떤 재판 문제가 생기면 10부장한테 가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10부장도 안 되면 50부장, 50부장도 안 되면 100부장, 100부장도 안 되면 1000부장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재판을 받기에 쉽고 그 다음에 재판하는 사람도 쉬운 거죠. 이렇게 모세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한 3가지만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자, 이드로는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자,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지도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에게 규례가 되고 율례가 되는 이 재판법을 조언했을 때 받아들여도 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죠? 이게 받아들여도 되는가? 지금 모세는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따라가야지 일개 이방인 제사장이 겨우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조언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규례와 또 율례를 따라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드로가
모세가 재판하는 그 방식이, 그 다음에 그 재판의 그 일을 빨리 효율적으로 끝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끝내지를 못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고 일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모세에게 이방인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했는데, 조언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모세, 내 사이여, 나는 당신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야. 하지만 지금 나의 사이 모세여, 당신하고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언한 이 조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당신이 기도해서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면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언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하나님의 정하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자기 뜻대로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나의 장인 이드로가 지금 재판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재판하는 법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재판하는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재판을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빨리 재판을 하고 10부장에서 안 되면 50부장으로, 50부장에서 안 되면 100부장으로, 100부장에서 안 되면 1000부장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지금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이드로의 그대로 조언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지금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규례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이렇게 재판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는 이방인 이드로가 조언을 했지만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이 옳다 허락한 거예요. 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하나 있죠. 여러분, 이방인들도, 다시 말하면 이방인은 누구냐면 선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방인들도, 설령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도 등에 지혜로운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쓰면 얼마나 선한 지혜고 아름다운 지혜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지만 이방인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 왔더니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막 뭔 퀴즈를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퀴즈를 내는데 서로 지혜를 맞대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회원 선생님 지혜 하나하고 철웅 선생님, 승종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선생님들 지혜가 맞대면 더 좋은 지혜가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한 명의 지혜보다도 우리 현일이 선생님까지 다 합쳐서 지혜를 내면 더 좋은 지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민족도 지혜롭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썼을 때는 굉장히 좋은 지혜, 뛰어난 지혜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제 1500년 후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 너희는 바보야, 짐승 같아, 지혜도 없어, 지식도 없어,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들어오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선민 못지않게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는 여러분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하면 하루 종일 피곤해. 그렇죠? 피곤해 지쳐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를 재판하신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똑같이 재판하셔. 피곤치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판에 피곤치가 않아. 그 다음에 모세는 재판을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갖고 기도해갖고 응답받아.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하루 만에 오고 하루는 어떤 때는 1시간 만에 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본질과 본성이 같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선이고,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구태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과 본성이 같기 때문에 그분 지혜와 지식이 그대로 선과 악을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기 때문에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재판할 때, 불신자들 재판할 때,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선한 일을 했느냐, 주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이 상급의 심판이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여러분 어때요? 불신자들은 얼마만큼 예수 바깥에서 악을 저질렀느냐, 그 악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 모든 전 세계 사람을 한꺼번에 다 심판해도 주님은 고단치 않고 피곤치 않다. 왜?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피곤해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까불어져 죽을 지경이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1장 집에 가서 읽어보면요, 이 재판하는데 얼마나 모세가 지쳤는지 이 중한짐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지치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제 목사님 쳐다봐. 이게 중요해. 지금 이드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야. 재판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빨리 할 것인가, 이걸 지금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화가 지혜를, 목사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지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또 주의가 이런 방법 생각해 보실래요? 저런 방법 생각해 보실래요? 얼마든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자체를 바꿔버리려고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성경은 말이에요. 이거예요.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하고 부부를 맺고, 여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고 부부를 맺고, 사람이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거, 이거 성경에서는 악이고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불신자들이 뭐냐면 성소수자 보호해야 돼. 그들도 인격이 있어.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예배 나와야 되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은 성을 3개 만들었어. 남자성, 여자성, 중간성. 그래가지고 동성애자 보호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 교회에서도 동성애 반대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바꿔지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성소수자가 교회에 왔어. 그러면 그를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그거 돌이켜셔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자요. 근데 자꾸 정화가 이쁘게 생겼잖아요. 정화 옆에 앉아갖고 정화 손을 만지작 하면서 내가 여자 할 테니까 네가 남자 해줘. 막 이러면서 계속 정화를 꼬셔. 그러면 교회에서 그 성소수자를 보호해주고 그를 사랑한다는 명목에 교회를 놔두면 그게 번지면 이제 갈릴리교는 성소수자 교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 일을 끝마치지 않고 끝내지 않고 계속 정화를 건들고 또 다른 사람을 건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내보내라고 그랬잖아요.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은 사랑하되 그 일을 여러분 잘한다고 하면 안 돼. 성소수자 무슨 대회가 있더라고, 시청에서. 그러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십자가 딱 들고 하나님은 성소수자도 사랑한다. 사랑하죠. 하지만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죠. 그게 끝까지 가면 멸망이요. 근데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요. 그거 다 괜찮아. 그러고 나서 그냥 막 추운 날 그 팬티만 입고 그냥 막 돌아다녀. 뭐들어 그렇게 추운 날 팬티 입고 돌아다니면 감기 들리는데 팬티도 안 입고 돌아다니려고 하고 막 이게 성경에서 이런 법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하고 세상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소수자 이거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맞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은 그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거 돌아오셔야 됩니다. 당신은 은행이 충만하기 때문에 당신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했잖아요. 음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죄를 깨닫고 나면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돌아오세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돼. 그런데 이제 주희나 철웅 선생님이나 현일이나 그 정화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 사람들을 전도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철웅 선생님이 호빵을 갖다 줍시다. 근데 정화가 있다가 호빵보단도 팬티를 하나씩 더 갖다가 입히든지 아니면 뭐 비옷을 하나 더 입혀가지고 해주십시다. 이런 지혜를 해갖고 전도를 효율적으로 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말씀 자체는 변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두로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조언을 함에 있어서 일단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물어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성소수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 어디 나와 있어?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이르려면 아닌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화가 신앙을 가졌으면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철웅이가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정화나 또 우리 철웅이나 현일이한테 너는 시대를 거스린다. 네가 지금 어느 시대 사는데 지금 옛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따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여러분 1장 보고 이제 마치겠어요. 로마서. 자,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1장 찾았으면 아멘.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뜨다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32절 한번 보세요. 그 28절부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나와요.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말세가 다가올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이 안 돼.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십자가 들고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악으로 치닫는 사람이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네 영혼은 사랑하신다. 그러나 네가 그 죄에서 돌아오기를 바란다. 우상에게서 돌아오고 그런 더러운 일, 음욕이 불뜰해서 동성애를 하는데 거기서 돌아오라고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혜나 지식을 우리가 맞대서 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 방법대로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를 변화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 말씀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되고 아무리 시대가 발달되고 시대가 대단한 시대를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너희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은총이가 대학교 다니면 야
뭔 주일이 필요 있어. 그냥 월요일에서부터 그냥 토요일까지 그냥 아무데나 나가서 예배 드려. 주일 개념 없어. 11조 개념 없어. 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개념이 없어진 지가 여러분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10년 전부터 없어졌어요. 그 전에 1900년, 2000년 동안은 계속 지켜왔어요. 철흥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계속 지켜왔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율법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율법 다 지킬 필요 없습니다. 계명 지킬 필요 없습니다. 안식일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그냥 막 교회에서 그런 걸 하니까 그걸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리고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만희한테 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아니 이만희한테 안 오면 그러면 지금까지 구약 몇천 년? 4,000년 동안 그 다음에 신약 2,000년 동안 십자가 복음이 이루어진 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만희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2,000년 동안 죽은 사람은 이만희 못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역사성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바로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 못지않게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이방인들 나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용기가 생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모세는 육의 사람이지만 마지막 날 온 인류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피곤함이 없고 공정하게 심판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관없이 여전히 제자리에서 그 말씀은 표준이 돼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는 계속 변해갈 겁니다. 교회도 타락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변개해서 자기들이 쉽게 지켜나갈 것을 하나님 결여할 겁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표준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에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